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성막은 앞으로 이스라엘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이동 성막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곳에서 끊임없이 제물과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종 목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만 중간 단계인 이 광야 생활에서는 성막 건축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로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잘 살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받은 율법을 잘 순종해야 하는데, 율법의 상당 부분이 성막과 관련한 것이며, 성막은 곧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성막과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라고 명령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단순히 건물을 짓기 위한 재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사용될 것을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바로 예배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아야 할 예물로는 3절에서 7절을 정리하면 금속, 색실, 옷감, 목재, 기름, 향료, 보석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강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바치는 자발적인 헌신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무엇을 드리냐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 과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의무라기보다 바로 특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에 대한 의미는 제가 먼저 바로 앞에 올려놓았던 영상, 성막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할 것은 앞으로 성경에 쓰여진 규격 단위가 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1규빗은 성인의 팔꿈치,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고 약 45cm로 이렇게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중요한 기구들이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이사야 41장 19절을 제외하면 항상 성막과 도구들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목재로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기구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교재 마지막 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을 때 교재 뒷부분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나을 듯 싶습니다. 첫째, 법궤입니다. 자, 이처럼 법궤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법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시내산 경험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는 성막이 아니라 바로 법궤였습니다. 법궤가 없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이며 유일하게 지성소에 소장되는 기구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성막과 하늘의 만남을 상징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법궤는 위쪽이 열려있는 사각형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증거판을 넣으라 하셨고요. 그리고 법궤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금은 특별하게 정제하여 가장 순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떤 불순물이나 오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혀 만든 법궤와는 달리 순수하게 금으로만 만들었던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단순히 법궤의 뚜껑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의미와 상징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구입니다. 속죄소의 양쪽에는 두 천사가 마주보는 상태에서 고개를 조금 숙인 자세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펼쳐진 날개는 속죄소의 바닥과 법궤를 덮었습니다. 22절과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속죄소 바닥과 두 천사 사이에서 들려왔다고 기록합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러므로 속죄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 처소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룹들 위에 자정하신 분으로 종종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궤가 하나님의 발판이고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함으로써 여호와가 왕이라는 것을 또 부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진선병을 두는 상입니다. 일명 떡상이라고도 합니다.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에 소장될 법궤와 속죄소 제작에 관한 지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 비치될 이 가구들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진설병을 두는 상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시내산에 올라왔던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언약이 체결된 후에는 쌍방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예식에 따라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습니다. 이 빵은 그 같은 사실을 두루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4장을 참고해 보면 진설병은 항상 12개씩 만들었으며 이는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밖으로 놓아야 했고 상에서 물린 떡은 아론과 그 자손이 먹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식탁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먹이시며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넷째는 등잔대와 기구들입니다. 등잔대는 장막의 기물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등잔대 줄기에서 좌우로 셋이 모두 6가지가 뻗어나간 형태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항상 주의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보살핀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집게와 불똥을 담을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게 하셨음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런 외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을 3번역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비록 바로 핵심이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청하신 양식대로 준비하는 것은 마음의 행위였습니다. 마음이 예배의 중심이었고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헌신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만든 성전의 기구들은 모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